육조단경 76번째 시간입니다. 당황실에서 조서를 보내 법을 묻다 하는 그게 할 차례입니다. 신룡 2년 서기 706년에 6년 정월 대보름날 축천무후와 중종은 조서를 내려서 말했다. 짐은 숭악해안 대통신수 두 스님을 청하여 궁중에서 공양을 드리며 온갖 일들로 바쁜 틈틈이 매번 일성법을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스님께서는 사양하면서 말했습니다. 남방에 해능선사가 있는데 오조 홍인대사에게서 옥과 법을 비밀리에 받고서 부처님의 마음도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를 청하여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4시 설간을 시켜 조서를 전하고 선사를 맞이해 오도록 하니 스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속히 서울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해능대사는 표를 올려 병을 핑계로 초청을 사양하고 산골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기를 원했다. 설간이 말했다. 서울에 있는 선성들은 모두 말하기를 도를 알려고 한다면 반드시 좌선하여 선정을 익혀야 한다. 선정으로 말미암지 않고 해탈을 얻은 자는 아직 없었다라고 하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어떻습니까?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경전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열애가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기 때문이다.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 열애의 깨끗한 선이요. 모든 법이 텅 비어 고요한 것이 열애의 깨끗한 좌입니다. 결국 깨달음도 없는데 하물며 않겠습니까? 이제 앞부분에 황제가 청했는데 가지 않았다 하는 것만 놔두고 이제 황제의 그 사자로 온 그 4시 설간과 육조의 대화 속에 이제 육조의 선과 그 당시에 다른 이제 선성들의 선이 어떻게 다른지 그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조는 남쪽에 이제 시골에 산속에 살았고 서울에 사는 선성들은 이제 말하자면은 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인데 서울에 있는 선성들은 좀 그런 이름 있는 분들이겠죠. 모두 말하기를 도를 알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좌선을 해서 선정을 익혀야 한다. 이거는 지금도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도 대부분이 참선한다 이러면은 그 좌선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선이란 말은 참이라는 말은 이게 그 글자 자체는 이제 석삼자의 삼자하고도 같은 글자인데 이제 참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무엇에 참여한다, 참석한다 할 때 그 참자입니다. 참여한다. 어떤 일에 참여한다 그러면 그 일을 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참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찾아가서 만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참이라는 글자에는. 그러면 이제 선에 참한다 이래 하면은 뭐 선을 찾아가서 만난다 이건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일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선을 뭐 행한다 뭐 이런 정도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에 참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제 참구란 말을 쓰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화두라는 것이 나온 뒤에 참구 이런 뜻은 구라는 말은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궁구한다, 뭐 탐구한다 할 때 그 구자거든. 그러면은 참구라는 것은 뭔가를 열심히 탐구해 보는 겁니다. 연구해 보는 거고 그걸 하여튼 붙들고 뭐 그 내용을 이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 그게 이제 참구라는 그런 뜻이고. 근데 참선이란 말은 그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 전에는 육조 이 당시에는 뭐 참구란 말 자체가 없었고 안 씁니다. 쓰질 않아요. 가나선을 그 제시한 대종고조차도 참구라는 말은 안 씁니다. 거의 한 번인가 두 번 제가 그 대종고 어록에 전체적으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와요. 뭐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참선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선에 참여한다. 뭐 선에 참여한다.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안 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좌선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또 요즘은 그렇게 또 뜻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 지금. 참선 감옥은 좌선으로. 그건 이제 그 뒤에 좀 변질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좌선이라는 것은 그 인도의 이제 불교 속에서 좌선의 영향은 석가모니가 처음에 출가하셨을 때 1년간 행 공부 속에 좌선이 들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좌선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공부를 했는데 그게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하고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전통이냐면은 그때는 뭐 불교라는 게 없었으니까 석가모니가 불교를 창시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전부터 있었던 그 요가의 전통입니다. 요가 쪽의 전통이에요. 요가 수행 전통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좌선 이거는 좌선은 요가 수행의 전통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어쨌든 그걸 버렸습니다. 버리고 고행을 했다. 그것도 버리고 나중에 이제 뭐 보리수 밑에 앉아서 그 고민하다가 깨달았죠.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깨달음에 뭐 좌선이라든지 고행이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도 하여튼 그 좌선 수행의 그런 전통들이 불교 안에 이렇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제 불교 경전 가운데도 안반수의경 이런 거는 이제 좌선을 하면서 호흡을 헤아리는 그런 뭐 수행을 권하기도 하고 하니까 하여튼 불교 안에도 그게 계속 이렇게 유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의 육조의 달마가 전하고 육조가 크게 이렇게 융성시킨 이 조사선 이전에는 좌선이 하나의 말하자면 선정의 그런 수행 방법으로 중국에도 있었고, 근데 중국에는 또 원래 중국에 있었던 수행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도교 계통의 수행 방법인데 이제 운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운기법 속에 단전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교 들어오기 이전부터 중국에 있었던 방법이고, 단전호흡도 일종의 좌선하는 형태하고 뭐 거의 유사하거든. 이렇게 단전호흡이라는 단전을 뭐 단전의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불교 전통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앉아서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형태는 유사하죠. 불교에서는 단전에 뭐 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수식관 이런 걸 합니다. 좌선해 가지고. 또는 뭐 일자관, 일상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눈앞에 태양이 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뭐 그걸 관한다든가 관법이죠. 불교에서는 호흡만 하는 건 아니죠. 수식관은 호흡을 헤아리는 거고, 관법은 일자관이나 일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한일자가 눈앞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상관은 태양이 떠 있다고 여기고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선한 상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앉은 상태로, 가부좌하고 앉아 있는 상태로. 거기에 비하면 단전호흡은 단전에서 기가 뭐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제 의식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그냥 앉아서 한다라는 그 형태는 동일한 형태죠. 근데 이제 그것이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과는 사실은 별 관계가 없죠. 그건 어떤 수련 방법이죠. 수련. 단전호흡도 수련 방법이고 그걸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운기, 기를 뭐 이렇게 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뭐 이제 좌선에서 관을 한다면은 어떤 산매에 든다든지 어떤 그런 또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으로 이렇게 수행 또는 뭐 수련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불교의 본질과는 다릅니다. 불교 우리가 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 깨달음 보리라든지 열반이라든지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번뇌망상으로부터 해탈을 해서 대자유를 얻는 겁니다. 전혀 내용이 달라요. 그게 어떤 삼매를 이루어내서 삼매 속에 늘 잠겨 있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또는 뭐 기운을 얻어서 기운을 뭐 온몸으로 돌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게 뭐 이상하게 그렇게 이렇게 뭐 외도의 결국 요소들이 인도 요가도 불교로 보면 외도고 중국의 그런 도교도 외도죠. 외도의 수행 요소들이 이제 침투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하게 이제 해령이 얘기를 하듯이 도는 마음에서 깨닫는 것이고 마음에서 모든 해탈, 열반, 깨달음이 일어나는 건데 그 몸이 앉고 눕고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게 이제 좀 애매한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니 그렇긴 한데 본질적으로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게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으니까 일단 몸부터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집중적인 어떤 관법을 해서 마음도 또 안정시키고 고요하게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깨달아서 뭐 선정과 지혜가 동시에 갖춰지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말은 그럴듯한데, 역시 이제 유의 조작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뭔가 선정이든 지혜든 노력을 해서 이룬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유의 조작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우리 불입법문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늘 깨달음이라는 말 자체가 잠을 깬다, 꿈을 깬다는 뜻이 있듯이 망상이라는 꿈에서 그냥 깨는 것 뿐입니다. 뭐 딴 거 없습니다. 그 망상이라는 꿈에서 깨고 나서 보면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항상 있는 일이요. 늘 있는 일이요. 뭐 특별히 노력해서 이뤄야 될 그런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더러운 중생을 자꾸 씻어내서 깨끗한 부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래 더러움과 깨끗함이라고 하는 그런 분별이 없는 겁니다. 더럽다 깨끗하다는 그런 뭐 어리석다 지혜롭다는 그런 분별을 벗어나는 것이지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게 아니고
시끄러운 사람이 고요하게 되는 게 아니고 더러운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 지점에 굉장히 중요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루겠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게 되고 깨끗한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되게 되고 시끄러운 마음이 고요하게 되어야 된다. 이게 엄청난 오해인 겁니다.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런 공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공부가. 더럽다, 깨끗하다, 고요하다, 시끄럽다, 뭐 어리석다, 지혜롭다는 그런 분별 자체가 문제라니 말이에요. 더러운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뭐 더럽다, 깨끗하다, 뭐 시끄럽다, 고요하다는 그 분별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 분별심이 조복되고 항복되고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더러운 걸 깨끗하게 만들고 시끄러운 걸 고요하게 만들고 뭐 어리석은 걸 지혜롭게 만든다 이러면 여기는 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백한 출발점이 있고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 가는 길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분별심이 조복이 되고 분별심에서 해탈하는 이거는 분별심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을 하지만은 분별심에서 벗어난 이 자리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문 없는 문이다. 이 말을 육조는 그런 말 안 했지만은 육조도 나중에 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마조가 그걸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고 부처고 문 없는 문이다. 이게 바로 선이다 하는 말을 딱 하고 있거든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선문은 문이 없는 문이다. 거기서 이제 무문관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뭔지, 이 공부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일어나서 이제 자꾸 그런 수행 방법들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길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고 문도 없고 그냥 분별심이 꽉 막혀 있다가 한번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돼 버리는 걸로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런 어떤 무슨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육조의 말씀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선성들은 모두 말하기를 도를 알려고 한다면 반드시 좌선에서 이제 정부터 익히고 그 다음에 해를 뭐 또 익힌다 이런 식으로 돼. 정해를 다 익힌다. 뭐 그러면 깨달음으로 간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인데 이거는 이제 그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만들려고 하는 시끄러움을 고요함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선정으로 말미암지 않고 해탈을 얻은 자는 아직 없었다라고 하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해능대사가 말했다. 도는 마음에서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않는 거에 있겠느냐? 마음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습니다. 앉고 눕고 서고 하는 건 몸이 하는 것이고 마음에는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모양이 없어요. 근데 뭐 앉고 눕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도는 마음으로부터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않는 것이 있겠느냐? 이 이제 나중에 남학 해양이 마조 도의를 가르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마조가 막 그 좌선만 하고 있으니까 그 벽돌을 갈고 그게 이제 왜 벽돌을 시끄럽게 가느냐? 좌선을 방해하는 거죠. 조용하게 좌선하고 있는데 시끄럽게 막 벽돌을 하는. 그러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니까 거기서 딱 남학해양이 하는 소리가 거든. 벽돌을 갈아서 거울이 안 된다면은 좌선에서 어떻게 부처가 되겠느냐? 벽돌을 갈아서 거울이 안 되지 당연히. 좌선에서 부처가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명백하게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좌선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상하게 막 그렇게 관념이 딱 박혀 있어요. 이게 왜 이미 가르침들이 우리 선종에서 전통에서 육조 해능, 마조 도일 가장 중요한 분들이에요. 선의 본질을 딱 정립한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의 가르침을 쌍무시를 하고 그냥 무대포 자선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 그냥 그런 갑닥하고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분명히 가르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을 내가 이 문제를 옛날부터 제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 선학자들이라든지 뭐 스님들이 답변이 가끔씩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의 답변은 뭐냐 하면은 좌선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다만 좌선에만 너무 의지하지는 마라. 그런 뜻으로 한 말이다. 여기 어디 그런 뜻이 있습니까?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지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답변을 하더라고. 남학교양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육조 해능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말한 구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또 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부터 이 문제를 사실 제기했거든. 근데 이제 뭐 지금이야 이렇게 이런 공개적으로 말을 안 하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몇 번 얘기하고 하니까 답변들이 왔었는데 이제 답변이 그거예요. 좌선은 실제 수행이기 때문에 참선을 하는 데는 반드시 좌선을 해야 되고 다만 좌선에만 너무 매여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 말이.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자선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면 전적으로 자선에 몰두해야죠. 왜 그 자선을 해락해놓고 또 그거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았고,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말이 또 옛날에 이런 분들이 옛날에 이 조사선을 정립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래 뭐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 보면은 이렇게 다 보세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는 마음으로부터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경전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열애가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오지도 가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원래 금강경 제29위 적정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누가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어디에서 오지도 않고 어디로 가지도 않는다. 그 까닭에 열애라고 부른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 이제 이거를 이제 인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일러서 이제 열애라고 하는 건데 열애, 뭐 진여, 부처, 뭐라 해도 좋습니다. 이제 이걸 일러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시간 언제 이게 있느냐 시간을 말할 수가 없고 뭐 어디에 있느냐 장소를 말할 수도 없고 무엇이냐 무엇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게 있느냐 이유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그런 생각할 게 없고 말할 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가 이걸 불교 교리 용어로는 법이라고 그래. 법이 원래 그렇다 이 말입니다. 법이라는 그런 글자가 있는데 법이 원래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가.
원래 이런 것에 이제 깨달아서 우리가 여기에 탁 기합한 게 이제 깨달음이고, 지 생각을 가지고 뭐 법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게 망상인 거예요. 원래 아무 뭐가 없어 여기는. 그래 뭐 어떻다라고 얘기할 게 없다고 여기에. 그렇게 알 것도 없고. 근데 이걸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건 지가 이제 생각으로 망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거든. 이 일 안에 이거 하나. 알 수가 없는 거는 알지 않고 이렇게 이제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알면은 그거는 생각이고 망상입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 열애의 깨끗한 선이다.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뭐 불교에서 경전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게 되지도 않는다, 뭐 크게 되지도 않고 작게 되지도 않는다, 이 말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뭐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억지로 뭐 공이다, 뭐 모양이 무상, 모양이 없다, 뭐 그렇게 그것도 이제 억지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한 번만 여기에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체험이 되면은 뭐 저절로 아무 생각 없고 아무런 분별 없고 아무 뭐 알고 있는 것 없이 저절로 모든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절로 모든 게 이렇게 어쨌든 문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여튼 여기 이게 이제 한번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어떻게 체험? 모릅니다.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체험을 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뭐 이 정도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발심을 하면은 깨달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거는 뭐 기독교식 말이고 우리 불교식 같으면 마음을 내면은 발심을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뭐 같은 말이거든. 근데 뭐 쉽게 되지는 않죠. 쉽게 되지는 않고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이제 선지식의 법문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무문 그 마조거래 무문을 법문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선종은 마음이 꼭 붙이고 무문을 법문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문이라는 것은 그 들어오고 이 선으로 들어오는 문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정해진 문이 없어. 길이 없다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뜻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내면은 사실 쉽게 들어올 수가 있죠. 문이 있으면 그걸 뭐 문을 여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 문이 없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무문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무문관은 그런 뜻이에요. 이 선은 문이 없는 관문이다 이런 말이거든. 그게 이제 선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모든 법이 텅 비어 고요한 것이 열의 깨끗한 좌. 이제 좌선할 때 좌라는 것을 굳이 이제 말을 하자면 이렇게 이제 의미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모든 법이 텅 비어서 고요하다. 이게 열의 좌다. 이거는 모든 법이 텅 비어 고요하다는 것은 결국 뭐 아무런 이렇게 시끄러움이 없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고 뭐 헤아리고 따질 게 없다 이 말인데 텅 비어 고요하다는 것은 분별을 벗어났단 말이죠. 분별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개합이 되면은 이 뭐 이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마음이 딱 안정이 되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혼란스럽지 않고 어떻게 안정이 되느냐? 밑바닥이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이 딱 가라앉아가 안정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밑바닥이 없어. 아주 깊이 딱 안정이 가라앉아서 안정이 된다. 그래서 이게 뭔가 바닥이 있으면은 바닥에 눌러 붙어 있어도 흔들면은 다시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는데
밑바닥도 없을 정도로 깊이 이렇게 깔아앉아 버려서, 그래서 이제 마음의 뿌리가 막 없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흔들리려고 해도 흔들릴 마음이 없어요. 진실로 여기에 통하면은 그게 이제 통이 빠진다고 하는 건데, 흔들릴 통 밑바닥에 있으면 마음이 그 밑바닥에까지 비록 깔아앉아 있어도 다시 흔들리면은 다시 이렇게 마치 그 밑바닥에 깔아앉아 있던 진흙이 물을 흔들어 버리면 다시 이렇게 그 흙탕물이 되듯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탁 체험을 해서 통해 보면 이제 바닥이 빠져버린다고 하듯이 그만 그 흔들릴 그 뿌리 자체가 그만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식은 그대로 살아 있어. 보고 두고 느끼고 알고 뭐 하는 이런 의식 활동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마음의 뿌리가 그만 이렇게 어디로가 붙는 거 없어가지고, 의식은 뭐 얼마든지 시끄럽게 이렇게 말도 하고 뭐 다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은 언제나 고요한 겁니다. 아무 것 없이 그만 고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말하자면 그게 바로 좌다. 그만 좌란 것은 딱 요지부동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뭐 굳이 말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법이 텅 비어. 그러니까 진짜 좌선이 되려면은 몸을 앉힐 게 아니고 여기 한번 체험이 돼서 마음이 뿌리까지도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렇게 떼뿌리면 이제 의식은 활동을 해도 마치 깊은 바닷물의 표면에서 막 파도가 치는데 저 밑바닥은 항상 고요하듯이 그냥 항상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어날 마음이 뭐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깊이 이렇게 안정이 되어버려요. 이제 좌를 얘기한다면 뭐 그런 걸 좌라고 할 수 있다 이거지. 그게 진짜 좌인 거지. 몸을 뭐 안고 놓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마조한테 남아계양이 그 말을 많이 하죠. 네가 좌부를 흉내내고 있느냐, 좌선이 도대체 뭐냐 하고 막 그렇게 구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좌부를 흉내낸다면 부처는 앉아 있는 거 하고 상관없다, 막 그런 식으로. 하여튼 마음이 꿈을 꾸고 있고, 마음이 꿈을 깨는 것이고, 마음이 어두울 수도 있고, 마음이 밝을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게 마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몸은 상관없어요. 몸을 가지고 그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몸에 의지를 해서, 뭐 우리가 마음과 몸이 뭐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몸에 의지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뭐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계속 의지를 해야 돼. 의지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의지하는 바가 없어야 됩니다. 도인은 그 임재선사가 말했죠. 도인은 무슨 도인? 무의 도인이라. 의지하는 바가 없는 게 도인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데도 의지하는 바가 없어야 돼. 그게 대자유인 거죠. 무언가에 의지를 해서 안정이 되고, 무언가에 의지를 해서 지혜가 생기고, 무언가에 의지를 해서 어떤 도가 있다면은, 그러면 도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 의지를 하고 있는 그놈이 이제 근본이죠. 도가 근본이 아니고. 그리고 그게 맞지가 않은 겁니다. 의지하는 바가 있으면 안 돼요. 수행이라는 게 왜 문제냐면 수행에 의지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계속 그 수행에 계속 의지를 해야 돼요. 평생 동안 의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걸 대종고가 뭐라 했습니까? 검은 산 아래에 귀신굴 속에 살림을 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살림을 못 살고 귀신 같은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대자유인이라는 것은 아무데도 의지하는 바가 없는 겁니다. 도에도 의지하지 않고, 자선에도 의지하지 않고, 부처에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데도 의지하지 하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무의도인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분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는데, 좌선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는, 좌선을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들은 하루에 1시간이든 10분이든 좌선을 해야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가 봐.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마약처럼 계속 이제 떼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공부는. 우리가 해탈이라는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의지하는 바가 없는 게 해탈이죠. 근데 계속해서 뭘 어떻게 거기에 의지를 하고 거기에 매달려야 된다면 그건 어떻게 해탈이 됩니까? 해탈이 아닌 것이. 그래서 모든 법이 텅 비어 고요한 것이 열의 깨끗한 좌입니다. 결국 깨달음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는데, 깨달음이 또 있으면 우리가 깨달음 의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깨달음이란 말. 근데 이런 깨달음이니 뭐 열반이니 해탈이니 하는 것도 다 방편의 말입니다. 결국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걸림없이 자유로운 거고, 언제 뭐 어디에도 매여있지 않은 거고 끄달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 깨달음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는데 하물며 앉아있는데 의지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설간이 말했다. 제가 서울로 돌아가면은 임금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원컨대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마음의 요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두 황궁과 서울에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비유하면은 하나의 이 등불이 수만 개의 등에 불을 붙이면 모두 밝아져서 밝음이 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법을 전하는 것을 전등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죠. 사람은 각자 자기 등인데 불이 안 붙어 있어. 깨달을 열애장이라는 이제 표현이 이제 그런 표현인데, 열애가 될 그 가능성을 다 장이라는 것은 품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열애장이라고 그러거든. 열애가 될, 깨달아서 부처가 될 가능성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불이 안 붙어가지고 그게 빛을 밝게 이제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법을, 깨달음의 법을 전하는 것을 등불이 10개가 있는데 하나의 등불에 불이 켜져 있으면 다 붙여줄 수 있거든. 등불이 아니면 그 불이 안 붙고, 붙여주면 이제 지가 스스로 알아서 타는 겁니다. 밝게 되죠. 이제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한 거예요. 전등록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등불을 전한다 해가지고. 모두 밝아져서 밝음이 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에는 밝고 어두움이 없습니다. 밝고 어두움은 서로 상대하는 뜻입니다. 밝고 밝아서 끝이 없다는 건 역시 끝이 있습니다. 상대하여 세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법은 비교할 것이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도에는 밝고 어둠이 없습니다. 밝고 어둠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밝다 어둡다는 것은 분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도에는 분별이 없다. 도는 분별을 벗어난 것이다. 이거는 바로 우리 선이 대성불교의 불이법문을 불이법문이라는 사실을 딱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은 바로 대성불교의 불이법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의 어떤 사람들은 뭐 선은 뭐 중국에서 노자장자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인도하고 다르게 독특하게 생겨났다는 그 헛소리입니다. 육조 해능이 내가 노자장자를 보고 깨달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교단경에 많은 경절의 경절의 내용을 인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자나 장자의 말은 단 한마디도 인용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막 지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고 막 떠들어오던 그 일본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스즈키 다이시에츠라고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 서양의 선을 전했던 사람이 그 양반이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분명히 대성불교의 핵심입니다. 선은 불교입니다. 대성불교의 꽃이에요. 대성불교의 요 말 그대로 요체, 대성불교 요체를 꽃피운 것이 선이다. 여기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에는 밝고 어두움이 없습니다. 왜? 밝고 어두움은 서로 상대하는 말이다. 이 말은 분별이다. 이 말입니다. 서로 상대, 두 개 분별되는 뜻이다. 그걸 벗어난 게 도다 이거야. 이게 대성불교의 불이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도는 바로 불이중도다 이 말이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 선은 그냥 대성불교 불이중도법을 제대로 꼽혀온 겁니다.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역사를 따진다면은 이제 소승불교가 있었고 그 소승불교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성불교가 등장을 했는데, 대성불교는 이제 문자라는 방편을 쓰고 그래서 이제 그 역시 또 문제점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가 발전해서 다시 나타난 게 밀교하고 선입니다. 밀교도 선처럼 문자가 아니라 비밀스럽게 전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티베트 밀교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원래 이제 이런 진언을 외우고 이런 거 말고 사라라든지 마하무드라 이런 분들이 이제 밀교하는 분들인데, 이분들 말씀 보면은 선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불이중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경전의 문자보다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1대1로 이제 그 비밀한 뜻을 깨우쳐 준다. 그래서 티베트 쪽에서는 그게 밀교 형태로 나타난 거고, 중국에서는 그게 선이 된 거예요. 대성불교가 더 발달한 형태죠. 그래서 불교의 발달 역사를 보면은 거의 최종 버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0. 더 이상 안 나온다 하잖아, 버전이. 그러니까 이 선이 윈도우 10하고 같은 거예요. 최종 버전이에요. 최종 버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부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가장 근접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그 법의 가장 그 본질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에는 밝고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밝다 어둡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밝으면 지혜로운 거고 어두우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도에는 지혜롭다 어리석다 그런 게 없다. 지혜롭다 어리석다 하는 것은 그것은 분별이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중생이고 세속이고 망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별 망상, 지혜롭다 어리석다 밝다 어둡다는 그런 분별 망상을 극복해서 불이중도에 개합하는 게 바로 도다 하는 말을 명백하게 불교입니다. 어디 이게 노자장자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물론 노자장자도 본질적인 내용 보면 유사하긴 한데, 근데 노장을 공부해서 이분이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건강경을 듣고 깨달았지. 밝고 어두움은 서로 상대하는 뜻입니다. 밝고 밝아서 끝이 없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 역시 끝이 있는 거다. 왜? 밝고 밝아서 끝이 없다는 건 역시 상대하여 세운 일은 분별로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로 하는 데는 밝고 밝아서 끝이 없다는 그 말에는 어둡고 어두워서 끝이 있다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어요. 이 분별심, 우리가 이 분별을 또 이제 분별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 불교에서 항상 말하는 게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연기. 왜냐하면 분별 자체가 연기법이거든요. 연기법에 의해서 분별이 되고 동시에 분별이 극복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법인데, 밝다 하면은 밝음은 어둡다 하는 말과 연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서로 떨어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밝다 하는 말은 어둡다 하는 말과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밝음만 있고 어둠은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망상이 되는 겁니다. 밝음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없는 밝음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밝음이란 말이 성립이 되려면 어둡다는 말이 동시에 성립이 돼야 그게 밝음이란 말이 성립됩니다. 반대로 어둠이란 말도 마찬가지지. 어둠이란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밝음이란 말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밝음은 어둡지 않은 게 밝음이고 어둠은 밝지 않은 게 어둠이기 때문에 이런 걸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이라는 기본적으로 연기법으로 성립이 분별이 되는데 연기법은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는데 뭐냐면 결국 둘로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둘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연기법이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방편으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다 하는 것은 어둠을 버리고 밝음이 우리는 그렇잖아. 악을 버리고 선만 취하겠다 그러는데 선이 있으면 반드시 악이 있습니다. 악이 없는 선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개념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분별의 속성이고 그게 분별은 그래서 이 분별된 세계는 연기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별되는 세속은 왜 연기의 세계냐? 바로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의 분별에 의해서 둘이 서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분리가 안 돼. 밝음과 어두움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밝음과 어둠이라는 건 사실은 하나란 말이야. 분리가 안 돼,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분리된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망상이에요. 선과 악은 분리 안 됩니다. 분리된 걸로 착각을 하니까 그게 망상이에요. 그래서 그 분리를 밝음, 어둠, 선과 악, 있다 없다, 높다 낮다, 길다 짧다, 맞다 틀렸다, 모든 이거다 이거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 시계다, 시계가 아니다. 모든 걸 분별할 때는 항상 둘로 나누는데 그 둘로 나누는 것은 사실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우리가 지구를 보세요. 지구에 190 몇 개국이 나라가 있는데 다 경계선을 꺾고 있습니다. 국경선. 그러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하고 다 분리돼 가지고 지 혼자 어디 우주공에 떠 있습니까? 다른 지구상에 있는 나머지 190 몇 개국과 우리는 동시에 같이 있는 겁니다. 모든 지구상의 나라가 마찬가지. 지구는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이제 줄을 꺼 가지고 한국이다, 일본이다, 중국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저것 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없어집니까? 원래 하나인데 분리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본래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 분별심을 극복시키고자 하는 방편이 바로 불교의 연기법이라고 하는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기법도 연기적 중도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불의 중도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분별심이 가지고 우리 분별심, 우리는 분별해가지고 국경선을 다 꺾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지구다. 분리될 수 없다 서로. 그걸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해로서 거쳐서는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자기 분별심이 극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은 방편이긴 한데 그래서 내가 분별심이 극복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정도를 알려주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기법만 가지고 우리가 바로 분별심이 극복이 잘 되는 건 아니고 그 연기법을 바로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중도입니다. 불의 중도법이고 그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모든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화엄경이면 일적다요 다적일이다 하는 겁니다. 다 여러 개 분리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가 아니라 하나고
하나이면서 여러 것이 여러 개고 여러 개이면서 하나다. 이게 우리 우주의 실상이고 우리 마음의 실상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우주의 실상은 바로 이겁니다. 일적 다요 다적일이다. 이게 이제 반신경식으로 얘기하면 색적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 말이에요. 공은 일이지만은 색은 색수상 행식, 또 색 그 자체로도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그건 색은 다, 공은 일. 진념은 생멸문도 마찬가지요. 진념은 일, 생멸은 여러 가지 다. 이게 불교의 불교가 얘기하는 이 세계의 실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분별만 할 줄 알고 그게 분별 없는 하나라는 사실은 모르니까 그게 중생이거든. 꼭 깨달아봐라 이거야. 그거는 머릿속으로 이해할, 지금 이런 말은 뭐 머리로 이해되겠지만 이해가 아니라 실제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해서 아 이게 원래 끝이 없구나. 끝이 없다라는 게 바로 경계선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탁 체험을 해보면 끝이 없어요. 마음은. 이건 끝이 없거든. 그러니까 바깥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죠. 하나.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승불교의 부처님의 연계법에 의한 불의 중도의 깨달음부터 해가지고 뭐 대승불교의 요체가 여기 딱 선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선은 이걸 그냥 쉽고 간단하게 체험하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이것을 쉽고 간단하게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별심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거는 분별할 수 없는 쪽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뜻을 가지고 법문을 들으면은 불가사의하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여기에 통해놓고 보면은 뭐 좀 모든 게 명백합니다. 이거 뭐 불교라는 게 전혀 뭐 신비스럽거나 뭐 이상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딱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르고 발가 끝이 없다는 건 역시 끝이 있습니다. 왜? 그것 역시 상대한다는 건 분별해서 말입니다. 분별해서 세운 이름이기 때문에 다른 반대쪽에 있다 이 말입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법은 비교할 것이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대가 없다 하는 것은 이제 불이중도, 분별을 벗어났다. 이걸 법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법은 비교할 것이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요, 이거 하나. 이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길도 없고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근데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 이걸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 하고 법이라 하고 도라고 하고 하는 겁니다. 중도라 하기도 하고 뭐 불이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거예요. 이거. 뭘 어떻게 되느냐 알 수가 없어요. 알면 그게 다 분별망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게라 이게. 그러나 이게 우리 마음이고 이게 우리 본질이에요. 근본이고 실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걸 하나. 이 선사들의 말씀을 보면은 불교를 복잡하게 설명 안 해. 요점만 딱 말을 한다고요. 그게 좋지. 우리 그렇잖아. 누가 뭐 얘기하면 됐고 좀 요점만 딱 말해. 시끄럽다고 막 이래 얘기하거든. 우리 그게 좋다고. 그게. 뭐 복잡하게 선은 있고 후는 있고 그러면 맛이 골치 아프거든. 요점만 딱 와닿으면 뭐 알겠다 하는 게지 뭐. 선이 바로 그런 거단 말이에요. 요체가 딱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 분별심이 극복되는, 분별심을 항복시킨다고 이제 건강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 하나예요, 이거 하나. 하여튼 이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이에요. 알 수 없어.
요마경에서 얘기하듯이 비교할 게 없고 상대가 없다. 분별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비록 경계선을 나누고 있지만은 한 개 지구로서 따로 있을 수 없듯이 우리가 분별을 아무리 뭐 이래저래 분별을 하지만은 마음은 한 개 마음입니다. 따로 있질 않아요. 이게 바로 한 개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 이게 바로 한 개 마음이다. 이 한 개 마음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말을 한 게 바로 화두라고 하는 거거든. 뭐 똥막대기니 무슨 잣나무니 하고. 그게 무슨 분별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 예. 이걸 한 게 가르치고 있는 말들이죠. 요 하는 게입니다. 요 하나. 요 하나죠. 이거는 왜 이거 아주 생생하게 진실한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말을 하면 다 머릿속에 관념처럼 여겨지겠지만 이거는 관념이 아니에요. 진실이고 실제고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 일 하나, 이거 하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고 실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관념이 아니거든요. 사실이에요. 사실. 진실이고 사실이고 실제란 말이야. 이 일 하나, 이거 하나. 여기 하나죠.